오늘은 능력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일을 갈 때에 어렵고 힘든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주님이 인도하심이 맞는가 하는 마음의 의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맞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확증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 제가 선교사로 갔었는데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억울한 일들,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들을 좀 겪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도 겪고 서글프고 힘들고 하니까 내가 알래스카에 온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온 건 아닌가, 내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알래스카에 온 지 1년 되었을 때에 거기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확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수많은 수련회를 가도 받지 못했던 그 방언을 하나님 제게 오늘 받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을 확증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구했던 방언이었는데 그날 주셨습니다. 확증이죠, 확증.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홀리위크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집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확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한 일이기 때문에 확증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2012년도에 88 체육관을 빌려놓고는 다음 날까지 5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돈들은 기적적으로 한 1,100만 원 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셨지만 500만 원이 딱 남아 있었는데 그 500만 원을 누구에게서 더 이상 달라 그럴까 하는 좀 막막함이 있었을 때에 난데없이 군대 쫄병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헌금하고 싶다고 봉투를 하나 내놨는데 한 10만 원이나 했을까 20만 원이나 했을까 그랬는데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봉투를 쫙 벌려보니까 수표가 5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동그라미를 다 세보니까 또 500만 원인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고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야,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신다고,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고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모세는 한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왕자의 신분이었던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런데 오히려 환영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의 살인자의 그 죄목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그는 숨어 지냈어요. 오늘 아이들 이야기로 한다면 잠수를 탄 거예요. 40년 동안 잠수를 타서 모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모세가 살았는데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현현하셔가지고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는 누구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그 양치는 80세 노인을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뭐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에 가가지고 괜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텐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제 꼴을 보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요, 초라한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확증을 주셨어요. 그 확증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네 손에 지금 뭐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는 양치기니까요, 손에 지팡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그래가지고 꼬리를 탁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확증을 주시는데 많은 방법으로 확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뭐 아니면 없는 게 갑자기 생기게 한다든지, 뭐 모세를 갑자기 40세의 청년으로 바꿔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뭐 하나님 무궁무진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확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지팡이는 뭐에 쓰는 물건으로 들고 다닌 거죠? 네, 이 지팡이로 모세가 이렇게 등을 긁었나요, 여러분? 이 지팡이로 뭐 요리를 한 건가요? 이 지팡이는요, 양칠 때 쓰는 거예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야지 하는 겁니다. 또 이 지팡이는 언제 썼을까요? 지팡이는요, 양을 노리는 많은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늑대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짐승들이 나타날 때 맨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될 때에 모세의 역할은 곧 이 목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모세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필이면 담임 목회를 하는 이 성직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는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라는 거는요, 뭐냐면요, 목자라는 거예요. 양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음양 건드리지 마시고, 네, 원래대로 해주세요. 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에 그냥 혼자 잘해봐,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희 형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한 5년 정도를 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형님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오지를 다닐 때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만나기가 너무 쉽거든요. 혹은 저희 형님은 사자를 만난 적, 차가 고장 나가지고 광야에서 서게 됐는데 사자를 만난 적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정말 이 차로도 몇 차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길인데 앞에 막고 뒤에 딱 막으면요, 차가 와가지고 그럼 강도한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는데, 형님이 자동차를 몰고 먼 선교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삐요삐요삐요 하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멈췄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속도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위반했게요, 안 했게요, 여러분? 속도 위반 안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속도를 위반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뭘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강도로 돌변하는 게 이게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뇌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케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달라 그러냐면, 그리고 무슨 경찰이 그 자리에서 돈을 달라 그럽니까? 딱지를 끊어주면 끊어주죠. 근데 딱지를 끊으면서 얼마를 달라 그러냐면 500불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이게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거는 뭐 한 일주일 동안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현지인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굉장히 큰 돈이니까 나는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뭐 크고 작고 간에 목사가 그럴 수 없으니까 저는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했더니 경찰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는 유치장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엘도렛이라고 하는 아주 외지였습니다. 아주 오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한 명쯤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다가 1년을 집어넣어놔도 혹은 10년을 집어넣어놔도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형님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전화통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처음엔 안 들어주더니 나중에 아마 뭐 어디 돈이라도 누구 가져오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전화통화를 하게 해주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하는데 갑자기 탁 누가 떠오르냐면 감리사님이 떠오르대요. 현지 감리사님이 떠올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감리사님이 하필이면 그 외지였던, 갈 일도 없을 텐데 그 외지였던 엘도렛에 그 감리사님이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감리사님하고 경찰서장하고 어렸을 때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는데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 그랬죠? 여러분, 이 뱀은 뭘 가리키는 거였을까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왕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는데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금으로 된 관인데 가운데 뭔가가 있죠. 그게 뭐죠? 뱀이에요. 맞아요. 뱀이에요. 이 뱀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되게 하신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뱀이 무서운 동물인데 지팡이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이 무서운 것도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걸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를 너의 권세 아래 둘 것이다 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누구 때문에 범죄했죠? 뱀으로 인해서 범죄했죠. 사단이 뱀의 형태로 그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뱀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시키고요.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잡아뜨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도요, 나쁜 생각 들게 하고요.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상처받게 하고요. 하여튼간 이 마귀는요, 하나님에게서 어쨌든 간에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한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하겠죠. 그에게 두려움을 넣어주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가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마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의 권세를 네 발 아래 내가 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냈을 때 70인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기쁨으로 막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마귀보다 약하죠.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에 비하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일로 가시오, 서시오 하면요, 차들이 시키는 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경찰이 사람들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 경찰이요, 무슨 돈으로 사람들 다 매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에게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게도 할 수 있고 가게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정부가 그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세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닐 때인데 그 동네에서 구슬을 하더래요. 구슬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당이 구슬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당을 대단하게 여깁니까? 작두를 올라타는데 발바닥에서 피가 나지 않잖아요.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조그만 초등학생 하나가 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구슬 못합니다. 멈추는 거예요. 작두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여기 예수 믿는 꼬마, 너 빨리 여기서 나가, 그러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꼬마가 와서 기도만 하고 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무당이 구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조그만 초등학생의 믿음도 마귀를 쩔쩔매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축사기도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귀신 들린 어느 권사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거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이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뱀을 잡아본,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 뱀을 잡으려면 뱀의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되죠. 왜요? 머리가 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잡든지 머리 바로 밑에 목을 잡든지 뭐 그래야 될 겁니다. 머리를 잡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러셨죠?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뱀의 꼬리를 딱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뱀이 확 물어버리겠죠. 0.5초도 안 돼서 물어버릴 거예요. 이런 동물들은 반사신경이 빠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목을 잡아라 그랬으면 아마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할 만한 것들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떨 때는요, 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 자꾸 요구하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요, 큰일 날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 모세가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을 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거 꼬리 잡아도 하나님이 괜찮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재물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권력도 있다가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변함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곡동에 살았으니 관악구에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관악산을 봅니다. 관악산의 바위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모습이고 지금도 그 모습이고 10년 후에도 저 모습일 거예요. 변함없이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꼬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야, 그러다가는 나 망하지 않겠나? 나 그러다가는 큰일 일 생기지,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영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려운 것 같아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청년 그 학생들을 우리 은정교회 학생들하고 아마 예관교회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일정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오는 길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피곤합니까?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뭐 기도 열심히 하기도 했을 거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피곤할 거예요. 잠도 안 잤으니까. 자, 그런데 그 토요일 날 홀리 스피릿 데이라는 집회가 저기 종로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집회를 아이들이 가면은 딱 은혜 받을 것 같다라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들하고 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대형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버스 교회로 가지 마, 집으로 가지 마, 종로로 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수련회 다 끝났어요. 집에 가야 돼요. 부모님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토 하나 안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버스에 실려가지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종로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련회 때도 큰 은혜 받지는 못했던 아이들이었는데 홀리 스피릿 데이 그 집회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사 방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 하면 다 받았어요. 딱 한 명 빼고 다 받았는데 그 한 명조차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생각 앞세우면 안 되는 거죠. 내 경험 앞세우면 안 되는 거죠. 내 지혜 앞세우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뭔가 뜻이 있겠지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누구를 들어 쓰신다고요?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그럼 저에 대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훌륭하고요. 저는 완벽하고요. 저는 온전하고요. 저는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설교는 제가 안 듣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들으실 설교 내용이군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에요. 지팡이는요 아주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대단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주스면 되는 게 지팡이에요. 나뭇가지 하나 꺾으면 되는 게 지팡이에요. 무슨 이건 금덩어리도 아니고 은덩어리도 아닙니다. 아주 하찮고 아주 흔한 게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다른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다를 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동족에게 조소와 비난의 찬 말을 듣고 맥없이 물러나야 했던 쓰라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혈기를 참지 못했죠. 살인자를 전과를 가지고 있죠. 도망갔죠.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고 율법을 부여받는 신앙인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사람들도 보니까 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부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또 세리는요 마치 친일파하는 것처럼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근데 그 초라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너무 죄값도 많고 나는 너무 안 돼 하는 생각들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입술도 아둔하고요,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게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도구로 쓰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가도요, 제가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냅다 쓰세요.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냅다 쓰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냅다 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격이다라는 사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 될 자격이 있나요? 흠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냥 쓰임 받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그게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은정교회 이제 철야 예배를 끝내고 홀리위크 준비를 위한 기도회에 또 이제 그 광진구에 있는 주님의 세대교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냥 홀 하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참 귀한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청년이었는데, 여자아이였는데 아주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좀 귀염성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청년을 아주 특이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뭔가 어눌한데 재밌고 뭐 좀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최근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아이가 원래는 어떤 아이였냐면 아주 자아가 세고 교만했던 아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 다시 이렇게 오해해서 듣는 그런 습관을 가졌대요. 목사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대하는 게 어려웠대요. 이 아이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서 아버지가 없는데 한 번은 그 아이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너 아빠 없는 아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목사님이 너 아빠 역할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고마운 말이에요? 어때요? 고마운 말이잖아요. 근데 나를 아빠 없는 아이라고?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다. 그런데 그 정도로 자아가 세고 상처가 많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 집착하는데 남자친구가 우상이 됐어요. 남자에게 집착하고 남자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결국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1월 1일 새해 첫날에 이 아이에게 갑자기 경련이 시작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급기야 의식이 나가버렸대요. 경련의 원인은 뇌염증, 뇌염. 면역체계가 그대로 다 무너졌어. 온몸의 면역체계가 다 무너지고 마치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양의 대학병원으로 급히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혹 기적적으로 혹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뇌세포가 죽어서 바보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절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랑 모르는 사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기도하고 이 아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 부탁을 받아서 심지어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 하늘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의식을 잃은 지 20일 만에 이 아이가 의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돌아옵니다. 근데 의식이 돌아왔지만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련이 계속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적이었어요.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재활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아이의 이 뇌가 어렸을 때부터 빵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시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 걷는 것부터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담임하는 그 백승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금식하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3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3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세 번째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하늘이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언니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이 3명의 이 가정을 이 아이가 꾸려갑니다. 이 하늘이가 언니는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하늘이가 아주 조그만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으로 세 모녀의 수입 전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비가 어디 있어요? 수천만 원이 넘는 이 병원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때마침 하나님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모금을 해서 전해주고 지방에 모르는 어떤 교회에서 바좌회를 열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목사님이 응답받았던 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또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셨는데 이 하늘이가 의식을 깨고 나서 하늘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2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막 울고 기도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하냐고 죽는다고 막 그런 와중에 이 20일 동안 이 하늘이는요 천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대요. 또 지옥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마다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처럼 웃고 작은 일에도 너무 기뻐합니다. 항상 하늘이는 어둡고 심각하고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침울한 자매였는데 지금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리면 갑자기 애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막 쏟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다고 해요. 언제 그랬냐면 기도하다가 자기가 힘들면 자기 힘든 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그 서글픈 생각에 눈물을 흘린 적은 있었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정확한 특징이 그 아이에게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 응답받았던 것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 하늘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는 정말 작은 교회인데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저희 엊그저께도 새벽 한 4시까지 섬기는 일이었는데 그걸 다 섬기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 굳은 일들, 그리고 목사님이 뭐 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물론 지금도 계속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여러분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입니까? 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문제점도 많았던 아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겨우 죽다 살아나서 재활을 하고 있는 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아이의 이야기가 이 마이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같은 나를 들어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